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을 총 정리하는 이제 7번째 주간의 제 7일차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 동안의 말씀 묵상을 총 정리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 마음 속에다가 생각 속에다가 이제 완전히 저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7주간 7주차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두 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제 7일차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7일차는 전체가 4가지 내용인데요. 그 4가지 내용, 첫 번째는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보고 또 만들어 보셨죠.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질문이 있으면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 안 받아도 되는 분인데 왜 시험을 받으러 가셨을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는 시험의 모델,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다 시험을 많이 받잖아요. 그 시험 받을 때 이렇게 해라. 또 우리의 시험 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부터 나타나는 큰 천국운동의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은 무엇인가? 자, 능력은 뭔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때로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 먹어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하셨거든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나중에 감람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그 잡으러 온 사람들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능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세 가지를 다 거절하셨어요. 떡 거절하셨고, 뛰어내려봐 영웅되라 거절하셨고, 부귀영화 만국 다 줄게 다 거절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기준이 뭘까? 어쩌면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 성도가 살아가는 기준 뭐냐?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세상에 그 영웅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가치, 올바른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땅의 것, 만국 이것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천국을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자, 우선은 전능하신 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 어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가는 것. 두 번째는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것. 참 마음에 와서 닿는 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여러분들에게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으셨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이 묵상 속에서 흐르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 그것이 내 영혼을 많이 이렇게 타치하고,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참 행복하고 더 풍성한 영감이 있고, 이런 은혜의 물줄기가 제 심령 속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묵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 계속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주님과 티타임 갖는 식으로 말씀 묵상해 갈 때, 말씀은 주님이잖아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은혜의 흐름이 내 영혼을 적실 때마다 그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본문 전체를 한번 암송해 보는 겁니다.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다 눈 감으시고, 자, 단어 하나는 틀리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의 흐름은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니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내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에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예배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떠나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네, 묵상 중에 하나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저장이 되는 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1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중요성 쭉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을 준비하기에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준비를 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뭘 하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아버지께 기도로서 승리를 하신 것이죠. 네,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은 먼저 사역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그리고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저녁에 또 일이 끝나면 바로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산에 또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밤새워서 막 고민하며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십자가 앞에서 그걸 감당하려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백성들을 위해서는 항상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사역을 하실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수시로 소통하던 기도 모습.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친 기도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우선은 날 따라와라. 내가 모범을 보였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고 또 기도의 기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중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기도의 자세를 가르쳤는데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은 은밀한 기도,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은 믿음의 기도, 누가복음 11장 5절로 8절은 막 부르짖고 강청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은 인내하는 기도, 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은 회개하는 기도. 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게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님 시험했나? 마귀의 다양한 이름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선 마귀, 참소하는 자, 사탄,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용, 옛뱀, 계시록 12장 9절,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은 다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거짓 종교, 거짓 철학, 거짓 학문, 거짓말들.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천하를 깨는 자, 계시록 12장 9절, 죄의 시작인 자, 요한일서 3장 8절, 악한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그 다음에 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용, 계시록 12장 3절. 자,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마귀의 본래의 모습과 타락의 과정을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6절,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28장은 당시 아주 교만했던 왕, 두로 왕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인데 사실 성령께서는 두로 왕을 설명하지만 뛰어넘어서 그 배후가 되는 아주 교만한 존재, 마귀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이 5절을 보면은 그 속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28장 12절에 보면 세 가지, 완전한 존재였다, 지혜가 충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13절,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던 자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다. 28장 14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사명자였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화강석 사이로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다. 15절, 지음을 받은 자다. 피조물이다. 그리고 모든 길에 완전했던 자다. 마침내 그런데 죄짓고 불의가 드러났다. 16절, 28장 16절, 무역이 풍성했다. 이거는 천사들을 미혹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스 2장 4절, 또 범죄한 자,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섬김 받으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죠. 교만의 원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디모데전서 3장 6절, 그리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죠. 자, 마귀는 계속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 계속되는 마귀의 역사와 그의 결국. 마귀의 역사는 하늘에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을 파괴시키고 인간을 멸망으로 가게 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 또 세상의 물질적인 것, 타락한 인간의 성품, 이단 등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 차려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워야 된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 그리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1절로 20절. 그리고 마귀는 결국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계시록 20장 10절. 자,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이 올 때 당당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시험 당할 때 당당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질병들이 속히 다 소멸되어 모두가 다 건강하게 또 본래의 모습대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국 땅의 질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곳곳에 역사하는 그들의 수고 주님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도와주시며 저들의 수고로 열방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 지켜주셔서 저들도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머무는 곳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